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가정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시며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 기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정입니다. 교회와 더불어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정을 행복하게 가꾸어 가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즐거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그런 것이 있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작사한 사람이요, 존 하워드 페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역설적이게 그는 어린 시절부터 고향을 떠돈 후 한 번도 그 자리에 정착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노래를 작사할 때도 그 유럽의 어두운 거리를 헤매고 있을 때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욱 행복한 가정을 절실하게 노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정에 대한 아름다운 노래를 작사한 사람도 막상 그런 가정은 가져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생활은 사실 차가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막 이상적인 꿈을 꾸지만 사실 이 가정생활이라는 것이 또 냉혹한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지갑을 꺼내서 그 아내의 사진을 본다고 합니다. 이 아내의 사진을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면서 용기를 낸다라는 거죠. 내가 이 여자하고도 사는데 이깟 힘든 일인들 못 이겨내겠느냐, 그런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할 때 오늘 우리는 행복해지리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남자와 결혼하면, 이 여자와 결혼하면 더욱 행복해지리라. 그래서 결혼하는데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꿈 같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막 쌓여있는 빨래, 설거지거리들, 이런 것이 널려 있지 않습니까? 곧바로 잔인한 현실로 돌아오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아무 노력 없이 가정의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결혼하면 곧바로 행복해지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대가 없이 주어지는 행복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은 가정생활에 대해서 교훈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독신으로 세계를 떠돌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봤을 때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제 평생 독신으로 살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바울 신학의 대가였던 F.F. 브루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이에게는 납비의 자격을 주지 않는 유대교의 관례로 비추어 보아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결혼하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혼당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실 바울 역시도 가정생활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바울은 이 가정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교훈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첫째는 이제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요. 셋째는 이제 자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먼저 이제 부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첫째로요, 서로
복종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3절을 보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부부 사이의 관계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복종과 사랑의 관계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여기서 복종이라는 말은 남편을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아내는 그 말을 따른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과거 유교적 전통의 깊은 영향을 받은 오늘 우리는 사실 그러한 생각으로 살곤 했는데요. 특별히 이제 여필 종부라 해서 아내는 반드시 남편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뭐 그렇게 배워 왔습니다. 그래서 염상섭의 3대라는 소설을 보면 여러분 그런 문구가 나오죠. 여필 종부이기에 남편이 감옥에 들어가면 아내도 따라 들어가야지, 뭐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는 일방적으로 남편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미덕이다, 그렇게 이제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종하라라는 말은 여러분 여필 종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복종하라라는 말은 여러분 존경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면 바울은 바꾸어서 이번에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는 어떤 존재인가? 존경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 여러분, 존경을 원하는 거예요. 사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서로의 민낯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서로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존경심을 갖기가 또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또 결국 상처 주는 말을 하곤 하죠. 월급도 쥐꼬리만큼 갖고 오면서 바라기는 뭘 바래? 그러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어떤 글을 보니까 남자들이 술집을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남자들이 자꾸 술집에 가는가? 여러분, 술집에 가면 이 마담들이요 자기를 최고로 여겨준다는 겁니다. 자신의 시덥지 않은 농담에도 막 웃어주고, 이 배가 나온 나를 향해 오빠라고 말해주고, 오빠 최고야,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술집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남성들은 술집을 찾는다는 겁니다. 술이 고파서 가는 것이 아니라 칭찬이 고파서, 존경이 그리워서 술집을 찾는다는 거죠. 남편에 대한 아내의 태도는 존경이어야 합니다. 비록 적은 월급 가져다 줘도 이 사나이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이 품속에 사직서 우겨 넣으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그런 남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모아놓은 재산이 없을지라도 어쨌든 어찌 해갖고 자녀를 다 시집장가 보내고 늙음악히 여전히 내 삶의 동반자로 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감사해야죠. 여러분, 교만해질까 봐 칭찬하지 않는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교만만큼 위험한 것이 낙심이죠. 낙심하면 버티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남편의 길을 살려 주어야 한다는 거죠. 남편에 대해서 당신 최고야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회사에 가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아갈지라도 그래도 집에 가면 나는 존경받는 남편이야. 이런 자부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견뎌간다는 거죠. 더불어 아내는 어떤 존재인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의 사랑이 있으면 살아가는 존재예요. 언제 아내는 큰 행복을 느끼는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김소은 시인이 쓴 그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수필을 보면 여러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쌀이 없어서 아침을 굶고 출근한 아내를 위해서 실직한 남편이 어렵게 쌀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상을 차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따뜻한 밥은 지어냈는데 문제는 반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간장 한 종지를 마련하고 쪽지를 남깁니다.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여러분 그랬을 때 이 남편의 마음이 담긴 이 쪽지를 본 아내는요, 이 왕후가 된 것보다 더 가슴 뿌듯한 행복을 느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내는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남편들 역시 그러해야 한다,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바로 이 처음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내와의 맺은 그 첫 언약, 그 첫 약속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둘이 하나 되어 살다 보면 환상은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콩깍지는 벗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한 부부의 사랑은 뭐냐면, 여러분, 상상 속의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의 그녀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사랑을 왜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는가? 또 혹자는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왜 완성이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상대의 예쁜 모습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랑이 부부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부부간의 사랑을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예쁜 모습만을 사랑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추한 모습까지도 사랑하여 주셨죠. 여러분, 그랬을 때 성경은 남편들은 아내의 모든 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쁜 모습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둘째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바울은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말은 무겁게 여기다, 중히 여기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그럴 때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1장을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사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구약의 사형 제도는요 굉장히 신중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쉽게 사형을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돌로 치라 명령하시는 죄가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공경치 않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첫째로요, 그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공경이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을 연결지어 사용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방탕하지 마라, 술에 잠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가벼이 여기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완악한 자고 패역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강력히 처벌하라. 이게 이제 율법의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공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둘째로 공경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부모님을 잘 봉양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여기서 봉양이라는 말은요 물질로도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물질로 부모 섬기기를 꺼려하는 유대인들을 꾸짖으십니다.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이 물질로 부모 섬기기를 회피하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을 질책하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은 마음으로서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도 봉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노년이 되면 손님과 같이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병고이죠.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면서 병이 찾아옵니다. 둘째는 무위고입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다 내려놓아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셋째는 고독고입니다. 점점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이죠. 넷째는 빈고입니다. 경제적 빈곤이 찾아오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자식은 자기 살 궁리만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보셨나 모르겠는데 며칠 전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었죠. 그 중국 산시성에 마모라는 그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를 수레에 태워서 집을 나선 후에 빈 수레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버스에 태워서 친척 집에 보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를 이상하게 여긴 아내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 사람의 어머니는 인근 묘 구덩이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를 땅에 묻은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다행히 죽기 전에 발견되었고 노인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중형을 받을까 봐 걱정이더라. 이제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죠.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천륜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를 중히 여긴다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잘 봉양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식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엇을 교훈하는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언젠가 아주 평범한 이 고등학생이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신을 8개월 동안이나 집에 방치했는데 이제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나라가 한번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학생은 어떤 친구였는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아주 별탈 없이 지내던 모범생이었다는 겁니다. 전교 1등 하던 아이였대요. 그런데도 이 아이가 왜 이 같은 일을 했는가? 사실 이 아이는요, 어머니를 살해하기 전날까지도 사흘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3일 동안 밤새워서 공부할 것을 강요했기 때문에 3일을 꼬박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정신력을 길러야 한다라면서 아이에게 밥도 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때 아이가 책상 앞에서 잠깐 졸았는데 여러분 그 이유 때문에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9시간 동안 골프채로 200대를 맞았다고 합니다. 아이가 이렇게 맞다 보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그런 말을 하죠.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것이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잘 되라고 잠도 자지 못하고 공부하도록 하며 너 잘 되라고 정신력 기르라고 밥도 안 주고 너 잘 되라고 졸지 못하도록 심한 매질을 하곤 합니다. 이게 다 너 잘 되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게 아니죠.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자식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미처 이루지 못한 나의 욕망, 나의 욕구를 자식을 통해서 채워보려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죠. 자신이 성취하지 못한 것, 자신이 이뤄내지 못한 것, 자신이 받지 못한 것, 그것을 자식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자기 만족, 이 보상 심리 때문에 이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삐뚤어진 욕망, 욕심, 보상 심리를 채우려고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잘못된 욕망을 이루려고 자녀를 노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자녀를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에 대한 올바른 훈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이 가치관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전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였던 조던 피터슨은 12가지 인생의 법칙 가운데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해요. 물론 여기서 처벌이라는 말은 폭력을 행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그런 일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자녀의 비위를 맞추면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해도 그대로 그냥 놔둬라, 방치해라 그런 말이 아니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 부모의 신체와 의지를 통하여 자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살과 피를 이어받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의 정신과 가치관도 물려받습니다. 이럴 때 부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 가운데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교훈과 훈계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찌들은 그런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적 교훈과 훈계 가운데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는 삶의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보다는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수원 기독초등학교의 그 김요셉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이 남는다. 여러분, 수원 기독초등학교의 김요셉 목사님은 극동방송 사장이신 그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큰 아들인데요. 여러분, 그럴 때 이 김장한 목사님은 자녀들을 키울 때 굉장히 엄한 아버지로 그렇게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못하면 손으로 때리지 않았었어요. 손으로 때리지 않고 혁대로 때리셨습니다. 그래서 김조세 목사님은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버지가 혁대를 매지 않고 있으면 그날은 굉장히 운수 좋은 날이야, 기쁜 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김요셉 목사님이 혁대로 맞으면서 성장했는데, 여러분, 그럴 때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한 말이 무엇인가? 혁대로 가르치는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남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먼저 성경대로 사는 나의 삶을 가지고 양육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그 문화심리학자인 김정은 교수께서 한 번은 이제 책을 쓰시고 그 책 제목을 정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정했냐면,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그렇게 책 제목을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당신 진짜 나와의 결혼을 후회해? 그렇게 묻더랍니다. 이 말에 이제 김정은 교수님께서 막 주저주저 하다가 나름 이제 솔직하게 대답한다고 대답하신 거예요. 가끔, 뭐 이렇게 대답을. 그랬더니 아내가 창가로 고개를 돌리더니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만족하는데. 이 말에 김정은 교수님이 어쩔 줄 몰라갖고 막 몸이 쭈뼛쭈뼛 뭐 이러고 있는데, 그때 나직하게 아내가 말을 이어가더라는 거예요. 아주 가끔. 여러분, 가정은 아주 가끔 결혼을 후회하는 남편과 아주 가끔 결혼에 만족하는 아내가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이 행복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 그 BTS라는 그룹의 노래처럼 가정의 행복은 피, 땀, 눈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부간에는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께 대해서는 공경함으로 대하십시오.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는 노엽게 하지 말고 나의 삶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가정의 달을 맞아요.
이런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